제가 오늘 사실 간증을 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증이 제 입술로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간증 제목은 동행입니다. 사실 오늘로 간증을 2번 하는데 첫 번째 네팔 간증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것 같고, 오늘 이 2번째 간증은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를 더욱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간증문은 제가 하나님을 깨닫고 10월 6일에 처음으로 쓴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10월 15일 주일 예배에서 간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남들한테 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간증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증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다시 가다듬어 오늘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을 넘게 살면서 제가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에 겪었던 힘들었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최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너무 성격이 강하셔서 다가가기가 참 힘든 분이셨습니다. 배움도 없으신데 성격은 완강하시고 자기 자신만의 기준으로 옹고집처럼 사신 분입니다. 반면 어머니는 시부모를 모시고 그 많은 자식을 낳고 일하시느라 고생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기의 주장을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적부터 약자인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이 유달리 강했고 늘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커서인지 저는 학창 시절에 남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일어나서 발표를 시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대중공포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그럭저럭 해서 원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골에 올라가 저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원주 시내 친구들은 너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옷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주신 쌀과 김치가 제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열등감은 더욱 고착화되었고 어린 나이에 삶이 공허하다는 생각을 늘 달고 다녔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무엇하러 태어났을까?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대학 다닐 때도 늘 소외되고 과제 발표 때는 무조건 피하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독서실을 전전하다가 작은 형이 있는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큰 회사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무엇인가를 해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세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면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시험에부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예쁜 아내도 만나 가정도 꾸리고 딸 아들을 낳고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20년 전 이때쯤 목사님이 목회 시작할 때 목사님을 만나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꽤 깊이 있게 성경을 배우면서 나름 이해도 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생각으로는 성경도 교회도 종교일 뿐인데 종교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노력의 과정일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 중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 정도의 마음 상태라면 내가 얼마나 나를 버려야 할까. 참 힘든 일이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저런 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뿐이었고, 하나님의 실존은 믿어지지 않고 부자 청년처럼 오직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덮고 20년을 보냈습니다. 시험에 합격 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넓은 인적 교류로 나름 내가 가졌던 열등의식도 의도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쓴 심리분석학 책들을 보면서 원인을 진단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공허하며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건강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찾아온 암일 가능성이라는 말에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고 캄캄한 침대에 혼자 누워 괴로운 고민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했지만 하나님께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괜찮다는 말에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흘렀고 교회로 곧장 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전부터 커다란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개념을 너무 쉽게 말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실존과 나와의 관계가 확연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김한금 지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마음판 자체가 확 바뀝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목사님을 보면서도 저분 마음속에 계신 것 같은 그런 거, 그 실존,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막연했습니다. 전능함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참 답답했습니다. 이건 간증문에 없긴 한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악한 영하고는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실체가 명확합니다. 싫다고 해도 그 마음을 계속 줍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막연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거 내 책임이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문제는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칠수록 더 집요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선악과에 세상에 눈이 갑니다. 주시는 믿음을 구했지만 제자리입니다. 50대 50인 두 가지 마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고 갈팡질팡 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목사님의 간단한 한마디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간절히 원함입니다. 제 유일한 기도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두운 뿐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영은 내 마음속에 늘 육체의 소욕을 심어주니 제 스스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영접하오니 이 추한 내 마음에도 오소서. 내게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내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심어 주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던져보자. 그 이유는 생각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0월 4일) 저녁에 퇴근 후 집 앞에 와서 평소처럼 달을 보려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저 달이 어둠 속에서 땅을 비추고 또 나를 비추고 있는 모습. 갑자기 공간에 떠 있는 이 땅을 딛고 있는 내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 순간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심어지는 한 단어. 하나님. 오직 그 한 단어. 하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또렷이 마음에 심어지는 그 음성.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이 우주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 눈물,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발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생각났습니다. 빛을 만들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두 큰 광명과 별들을 만들어 어두움인 이 땅에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 저 밤하늘처럼 내 마음속 어두운 곳에 오셔서 나를 비추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던 마음의 문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움인 이 땅, 어두움 뿌리는 제 자신에게 큰 광명으로 만나주시고 작은 광명으로 어둠 속에서도 나를 영원토록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속 주인 되어 주시길 마음껏 원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육체의 소욕도 잠시 사라지고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고난도 어찌 보면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쉼이요 자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라.
그날 이후 예수님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 하늘 양식을 구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항상 막연하게 생각되어졌던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실제로 바라봅니다. 실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구하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그 약속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육적 생각, 악한 영의 생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미랄 같은 믿음이 주어서 평생토록 그분과 동행하며 외롭고 공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